안녕하세요. 죄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리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예배자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6장 8절부터 이전에 다섯 제사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지킬 규례가 아닌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루기 위함입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8절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에 앞서 구별된 일꾼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에게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해 이야기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의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끝없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느 특정한 시점만이 아니라 늘 예배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와 관련해 명령하신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제단 뿔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인데, 본문은 세 번이나 이것을 9절, 12절, 13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현장에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집중해야 했습니다. 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받아서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린다면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번제는 제물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이라 그것이 다 태워지기까지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불만 꺼지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챙겨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생기는 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에 대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높이 있던 번제단을 향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제단 옆으로 재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갑니다. 그 재는 단순히 타고 남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룩한 증거물입니다.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그 제단에 남은 재라는 것입니다. 그 재를 제단 옆으로 옮기는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늘 예배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번제를 준비하며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드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식기 전에 죄를 치우며 다시금 그 제사를 받으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삶 전체가 제사로 이어지는, 예배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사장들의 삶은 예배와 분리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었고 동시에 예배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제사장들의 삶과 같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과 일상의 시간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삶 말입니다.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았듯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번제 후에 남은 재에 마음을 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배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둘째로 끝없는 감사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백성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명령을 주십니다. 자기 속일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이루어지는 일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은 제물이 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 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요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나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불사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한 웅큼은 제물을 드리는 백성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소재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독립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나 화목제와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에는 피가 없다고 해서 제물의 값어치가 번제 같지 않다고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 제사인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로 올라갑니다. 제사장들의 예배 일선에 있는 자들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으라고 합니다. 20절에 항상 드리는 소제물이라고 하며 22절에는 영원한 규례로 온전히 불사를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역시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감사를 고백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생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